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림 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뭐같이 보여요? 소 머리 같죠? 뿔 달린 소 머리. 이게 유명한 피카소 작품이에요. 피카소 작품으로 이름은 황소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이게 얼마 될 것 같아요? 경매장에 나왔어요. 피카소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발표하지 않은 작품으로 그래서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한 10만 원 될까요? 10원 던져요. 이게 자그마치 193억에 팔렸어요. 193억. 근데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건가 하면 피카소가 어느 날 이제 혼자서 집주위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참 보기 좋은 그런 풍경들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하나가 덩그러니 놓인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가 타다가 그냥 고장나서 그래서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게 뭐겠어요? 자전거를 누가 버리고 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거를 어디서 길에다 이렇게 버리고 가느냐고 참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 피카소가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간단해요. 앞에 이렇게 머리 같은 그거는 안장이고 자전거 안장 거기에다가 손잡이를 거꾸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황소머리 같잖아요. 근데 저게 제가 만들었으면은 얼마 그냥 가져가래도 김영수 권사님 얘기한처럼 안 가져갈 거예요. 근데 피카소가 만들었더니 저게 193억에 193만 원이라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가져갈 텐데 193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것은 대단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버려진 자전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져다가 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립을 해놨는데 그게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193억에 팔렸단 말이죠. 이 얘기는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뭔가 망가지고 부서지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으로 재탄생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때때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삶의 자리에서 망가질 때가 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어떤 의사에게는 돈벌이가 되어지는 재료가 되어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어찌 보면 조금 심하지만 놀잇감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그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때에 토기장의 비유에서 나와지는 것처럼 다시 만드실 때에 그것은 걸작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버려지는 존재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런데 그 자전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피카소가 가져다 놓고 무엇부터 했을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까 물론 생각을 했겠죠. 저게 쓸만한 건 뭐고 아닌 건 뭘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다 해체하는 일일 거예요. 다 해체하는 거. 다 뜯어놓고 보면 고철이지 뭐,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조립을 했더니 193억의 가치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에도 역시 어떤 존재일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고장난 부분만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해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 속에 속해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단 말이죠. 제가 올해 들어서 아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것이, 철야까지 읽어나가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간중간 끝부분에 한 장을 얘기하면서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때로는 뭐 저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또한 이제 지쳤어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해서 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정권이 내게 주어지는 경우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멈춰놓고 남겨둬요. 나중에 물론 종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나중에 화근떡이가 되어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게는 조금 더 과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생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져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는 데 집중하죠.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인간의 어떤 상식을 다 떠나서 그 권력을 지기 위해서 별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한 사람은 없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로마가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보다도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도 역시 그는 영원토록 무궁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질 줄 알았지만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토록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줄 유일한 그러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역시 영원하게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비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이제 살펴보면 그는 5명의 남자와 삶을 살아봤지만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와 만나서 사는데 그거 역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제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오게 되어지죠.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와 대화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맺혀 있던 것이, 뭔가 억압되어졌던 것들이 확 풀어지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괜찮은,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남자가 있으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의 생각은 다 어그러졌지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짧은 시간의 대화는 그의 삶을 바꿔놓는 원동력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준 것도 역시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만 하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어쩌면 아무 희망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물을 뜨러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 여인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고, 그 대화 속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꽂혔던 그 무엇인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을 정말로 인생을 바꿀 만한 메시지가 되어졌을까? 물론 성경은 거기에서 물도운 얘기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뭔가 던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분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던져진 질문에 그분은 뭔가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확 꽂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우리는 움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을 완벽하게 바꾸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삶을 바꾸는 그러한 전환을 일으키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서진 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뭔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부합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서 그분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그는 첫째 의문은 이제 유대인인 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다른 사람 같으면 상종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으면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거기서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의 깨어질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드린 예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본다고 하면 교만했던 그 수도사, 그에게 나이 먹은 수도사가 했던 그의 깨우침은 이제 단단하게 굳은 흙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물을 부어도 스며드는 것이 없이 다 흘러내리게 되어졌을 때 나이 먹은 수도사가 그저 망치를 갖다가 그 흙을 잘게 깨부수고 그리고 다시 물을 부으라고 했더니 그 물을 부었을 때에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스며들었다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렇게 깨어지고 난 가루가 되어진 그곳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이제는 여기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그 씨앗에 um이 돋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젊은 수도사, 교만했던 그 수도사를 깨우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 받는 비결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겐 옳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이 시간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랑거리를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그들보다 더 자랑거리를 더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나댄 줄 알았지만 그런데 살아보니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 사도행전 9장에 나와지는 다메섹에서의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은 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졌고 이제 오직 하나,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졌더니 나의 삶은 이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만족하고 행복스러움이 되어졌다고 그는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수성도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나는 만족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의 손에 붙잡힌 고장난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자전거는 193억의 가치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나의 가치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다른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내가 나를 갈고 닦고 정말로 잠도 자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노력해서 쏟아붓는다고 하면 지금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나를 만들 수 있을까? 양쪽의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 그 가치를 매기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작품에 소요되어진 그러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가격을 따져가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가치는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얼마 줄 거요? 그런다고 하면 따져보면서 가치를 상당히 낮게 매길 거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193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때로 실패할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뭔가 이루고자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의 가치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는 가치를 저 밑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가 달라진 존재라고 하면 가치가 다르게 봐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결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같이 만나야 되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역시 가치를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인 이곳으로 이끌어들여야 되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하죠. 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어떤 그 앞에 붙은 개는 뭐만 보여진다고요? 뭐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개는 다니면서 그것만 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서 다르지 않아요. 왜 그것만 보느냐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은 것은 전부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같이 바꿔놓을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우리가 힘쓰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예상했던 고백과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을 해요?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어때요? 진행형이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진행형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깨어지는 중에 축복은 분별할 수 있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깨어짐이라고 하면 단순한 깨어짐이 아니라 내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스타일로 나는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스타일이 훨씬 낫겠죠. 그럼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데에 집착했던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또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절대 안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절대 안 바뀔 사람으로 그렇게 아예 제쳐놨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바뀌어져요. 우리 스스로도 역시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도 역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마음의 가짐과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점점 뭐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종목이 달라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는 달라져요.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달라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달라집시다.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죠. 이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기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미 되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외과 의사들이요, 서양에서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수술할 때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대요. 뭐라고 들려주는가 하면 내가 너를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야. 너를 아프게 할지는언정 손해는 입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건강하게 그리고 또한 활기차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자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대실 때에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단코 손해보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라 뭔가 쳐서 그래서 고쳐서 그래서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취하면 그때에 우리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누리는 그러한 축복도 역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매 삶 속에 이렇게 체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절실한 그러한 필요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제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그가 하고 싶은 일도 바뀌어졌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 예수 그분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그 쓸모없는 자전거가 193억의 어마어마한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치를 드러냅시다.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구원의 방주인 이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이제 달려가는, 그리고 또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셨기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주의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사람으로 매 순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가치가 달라진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었던 그가 이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영생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역시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지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486장.